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친 뒤에는 우리 교육관 앞에 있는 앞마당에서 우리 야외 파티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랑의 축복의 아름다운 시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만큼은 그쪽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신 후에 즐거운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목적과 수단,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가보신 적이 있죠. 그 놀이동산에 가면 대부분 아버지들이 어린 자녀들을 손을 잡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표정을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아이들은 너무 즐거운 표정인데 아빠들은 굉장히 피곤한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우리 쇼핑센터에 가보면 부부가 쇼핑을 하는데 아내는 정신없이 두리번거리면서 막 힘있게 이 쇼핑몰을 거니는데 남편은 마지못해서 피곤한 기력이 보이면서 그렇게 마지못해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직접 여러분들이 또 체험하신 내용이기도 할 거예요. 철학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쓴 강신주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이 놀이와 노동의 차이, 무엇이 놀이이며 무엇이 노동인가. 그러니까 놀이동산에 가서 즐겁게 뛰노는 아이들은 그 놀이동산에서의 모습이 놀이가 되는 것이고, 그 아빠에게는 노동이 되는 것. 부부가 쇼핑을 갔지만 그 아내 부인에게는 즐거움, 놀이가 되지만 남편은 노동이 되는 것. 이렇게 구별을 지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놀이와 노동의 차이일까? 그것은 목적과 수단이 일치하면 그것은 놀이가 되고, 목적과 수단이 분리가 되면 그것은 노동이다. 이렇게 철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손님을 초대할 때가 있죠. 손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좋은 교제를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손님을 초대하려고 하는데, 초대할 때 우리가 집에서 음식을 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손님을 초대로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음식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일이 즐겁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일치되기 때문에 즐거움이 돼요. 근데 음식을 잘 못 만드는 사람이 있죠. 음식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손님 접대는 해야 되겠는데 음식을 만들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뭐죠? 노동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목적과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분별하며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적과 이 수단이 일치될 때 우리가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이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 버려서 이 뭔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지만 잘못 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있죠.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행복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돈은 수단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뒤바뀌는 사람이 있죠. 돈이 목적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돈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살아가는 모든 모습에 돈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 삶의 내용 가운데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일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목적과 수단이 바뀌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목적과 수단,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신앙의 요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아마 우리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읽고 지나간 부분입니다. 열왕기상을 우리가 읽고 있기 때문에, 통독하기 때문에 이 12장의 말씀 역시 여러분들이 읽고 가셨을 거예요. 저도 통독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오늘 같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르호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누구냐면 지혜의 왕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부와 지혜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아주 풍요로운 그런 왕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백성들의 고생과 고통이 많이 뒤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죠. 그래서 솔로몬 이제 통치 말기에는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뒤를 이은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조건을 내세운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왕으로 인정을 할 텐데, 그러면 이 르호보암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짊어졌던 이 우리가 많은 세금을 내고 노역을 하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것을 좀 가볍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수를 쓰겠다라는 어떤 그런 위협적인 요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두 그룹의 조언자, 두 그룹의 자문을 구합니다. 한쪽은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이렇게 왕에게 자문을 주었던 그런 노인 그룹이 있었고, 한쪽은 이 르호보암 왕이 어려서부터 같이 자랄 때 친구처럼 동무처럼 지내왔던 그런 자기 가까운 그런 젊은 그룹이 있어서 이 양쪽에 자문을 구해서 조언을 받죠. 근데 결국은 이 두 그룹의 조언을 받기는 하지만 르호보암이 백성이 원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왜냐하면 백성들의 요청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비극이 펼쳐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속에 저는 오늘 두 그룹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노인 그룹, 하나는 이 르호보암과 같이 자랐던 젊은 그룹이 어떤 이 자문을 줬는가, 이것을 통해서 이 목적과 수단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관심 있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이 조언 속에 담겨 있는 목적과 수단.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6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자, 이 노인들과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자문을 구했어요. 자문을 구할 때 하나는 조언, 또 하나는 충고.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른 것을 제시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결정을 하도록 하는 거죠. 충고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 충고인데요. 자문, 그러면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는 좋은 말로 대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분명한 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왕직에 대한 목적과 수단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죠? 이스라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민족,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왕이 그 백성을 섬기는 것이 왕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정말 존재하는 이유요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섬기고 좋은 말로. 그러니까 백성들을 대할 때에 이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은 뭐냐면 이 말이라고, 좋은 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뭐죠?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잘 대하는 것, 이것이
백성들을 잘 섬기고 또 그리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왕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 다른 그룹에게 이 르호보암이 또 자문을 구하죠. 1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정반대의 자문을 지금 르호보암 왕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죠. 자기 아버지,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손가락과 아버지의 허리를 과장되게 비유를 했죠. 아버지의 허리가 얼마나 가늘면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왕권을 강화해서 백성들을 아주 징치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뒤에 한 구절, 11절 구절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그러니까 이 젊은 이들의 조언은 뭐냐면, 르호보암 왕이 왕권을 강화해야 된다. 아주 이 왕권을 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채찍보다 더 강한 이 정갈 채찍을 찾아봤더니요, 채찍의 그 끝에다가 이렇게 쇠구슬 같은 이런 것을 단, 그러니까 그냥 가죽 우리 채찍을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고통을 줄 수 있는 더 강한 채찍을 의미하는 거죠. 이 노인 그룹에서는 어떻게 조언을 했죠? 백성들을 섬기라고, 좋은 말로 대하면서 섬기라고 그랬는데, 이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던 젊은이 그룹은 어떤 조언을 하냐면, 왕권을 강화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백성을 섬기기보다는 백성을 휘어잡아버려야 된다.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아주 강한 채찍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사로잡고 당신이 그 왕권을 끌어가야 된다. 지금 이런 조언을 하는 것이죠. 이 조언이, 여러분, 두 개의 조언, 우리는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조언이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에게 적합한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입니까? 젊은이의 조언입니까? 노인들의 조언이 이 르호보암 왕이 왕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이 어떤 조언을 받아들이죠? 열왕기상 12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호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노인들의 자문을요 버렸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해준 말을 백성들 앞에서 그대로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르호보암이 이 아버지의 그 솔로몬 왕의 부귀영화를 보고 자랐습니다. 자라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키웠겠는가? 나도 나중에 왕이 되면 우리 아버지의 영화보다 더 큰 영화를 누려야지, 이런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조언이 한쪽 말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바른 조언과 바르지 못한 조언이 있었지만 그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은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의 마음속에 어떤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이미 마음에 형성된 것이 있습니다. 뭐죠? 아버지보다 더 강한 왕, 아버지보다 더 화려하고 멋있고 이 백성들을 멋있게 다스릴 수 있는 이 자기에게 집중된 마음이, 두 가지의 조언이 있지만 어떤 조언을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이 마음의 그릇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른 조언이 있어도 자기 마음 기울기가 이미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강한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어떻게 하죠?
섬기는 게 아니라 백성을 수단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 이미 자기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어떤 조언이 와도 그 마음과 부합되는 말을 더 기울이려고 하는 성향이 르호보암에게 있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가 옆에서 많은 말을 해주는데 이 내 마음속에 이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조언해 주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 먹고 있는 쪽으로 이야기해 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군가 와서 조언해 주는데 그것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줄 때는요, 조언이 고맙기는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볼게, 그렇게 일리는 있네, 그렇지만 마음에 일치감을 느끼지 못하죠. 조언도 중요하지만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르호보암에게는 이미 마음속에 백성을 섬기기보다는 백성을 수단 삼으려고 하는, 섬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잘 백성들을 대하는 것이 그가 왕으로서 해야 될 통치의 수단이었는데 백성들을 수단 삼는 거죠. 우리 한국에도 이제 내일 모레면 선거가 있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항상 이 마음속에 실망하는 게 뭡니까? 선거표를 얻기 위해서는 백성들 앞에 막 국민들 앞에 찾아가서 굽실거리면서 악수하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하겠다고 말은 해놓고 딱 선거에서 이제 당선되고 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교만하고 거만해져서 아무나 안 만나줘요. 만나주지도 않고 이 백성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들의 사리 사욕을 챙기는 모습을,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인사하고 찾아대는 모습이 위선처럼 느껴지는 것이 왜 그런가?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해야 되는데 국민을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출세의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이 목적과 수단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바른 정치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목적과 이 수단이 분명해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제1번 첫 번째 나오는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그런 소요리 문답인데요, 제1문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사람됨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답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은, 우리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발견한 우리 인간들의 존재 목적이 뭐냐? 제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또 찬양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전도도 합니다. 또 우리가 봉사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전도하고 또 교육도 받고 뭐 이런 많은 일들이 다 어떻게 해요? 목적과 일치되는, 그때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놀이가 될까요? 노동이 될까요? 노동? 이렇게 이야기 지금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노동이라고 대답한다면 저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신앙이 뭐죠? 즐거움이 돼야 되죠.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죠.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니까. 물론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피곤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에너지가 소비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놀이처럼 즐거움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건 노동이야. 예배는 노동이야. 40분 동안 설교 듣는 거, 이거 노동이야. 음식 만들어서 우리 목장에서 또 아니면 친교 준비하면서 이런 수고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노동이야. 이거는요 뭐죠? 우리 목적과 지금 일치되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 자세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됨의 제일 된 1차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신앙 행위와 신앙의 삶이 즐거운,
놀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는 적합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축제도 적합하지 않지만 삶의 행복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과 수단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조언자들의 목적과 수단을 봐요. 그 조언 안에 담겨있던 목적과 수단을 봤는데 이제 조언자들의 목적과 수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인 그룹은 정말 왕을 생각한 거예요. 왕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한 겁니다. 왕을 위할 뿐만 아니요 백성을 위한 조언을 한 거예요. 섬기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백성들을 잘 대해 주십시오. 이것은 왕을 향해서도 백성을 향해서도 정말 바람직한 조언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 민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조언자들의 목적 무엇이었을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걸 느낀 겁니다. 이 젊은 그룹은요, 왕의 비율을 맞춰서 권력에 편승하려고 하는, 같이 어려서부터 자라났잖아요. 르호보암이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면 자기네들도 그 옆에서 뭔가 그 권력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력의 힘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와 비교를 하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주위에서 나를 칭찬해 줄 때 정말 그 자체로 칭찬해 주는 것보다 비교하면서 칭찬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보다 더 설교를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보다 막 이렇게 비교하면요, 제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좋아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제가 제 스스로 그 말 속에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 자체로 그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그 좋은 점과 장점을 우리가 높여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좋을 수 있죠. 누가 여러분을 칭찬할 때 아무개 집사님보다 집사님이 더 예뻐, 더 아름다워, 뭐 이럴 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사람은요, 비교하면서 칭찬하고 비교하면서 아첨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냥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될 것을 누구보다 더, 나보다 더 막 이렇게 비교하면서 해야 이 쾌감의 강도가 더 세지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의 대상을 놓으면 별로 이렇게 칭찬으로 안 느끼는데 이렇게 비교하면, 이 아첨하는 말을 하는데 아버지 솔로몬과 비교를 한 거예요. 아버지 솔로몬과 비교를 해서 지금 이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착각을 하게 만드는 이 아첨하는 말로 조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어떻게 아버지 왕과 비교를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격려하고 용기를 줄 때 이 비교하는 칭찬과 또 격려와 또 말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쟁 상대가 누구인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들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경쟁 상대는 어느 교회예요? 근데 우리 말 속에는 저도 고백하건대 어느 교회를 이렇게 절대 말은 경쟁이라고 안 하고 복음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지. 근데 늘 은근히 비교하는 게 있어요. 어느 교회보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사진이 올라오면 그 머릿수를 다 쉬고 있잖아요. 그 교회는 몇 명인가? 우리 교회는 몇 명인데. 비교죠. 비교. 우리 교회의 경쟁 대상의 교회는 누구예요? 이 목사의 경쟁 대상의 목사는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쟁을 의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의 경쟁의 대상은 내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의 경쟁의 대상은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게 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지는 못해요. 경쟁이라고 하는 것, 비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그런 좀 의식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 조언자들 젊은 그룹이었어요. 젊은 이 그룹이 조언을 하는데 자기네들의 그 목적, 이 왕이 정말 이 나라를, 백성들을 잘 섬기는 왕이 되려는 목적으로 조언한 게 아니었잖아요. 뭐였죠? 자기네들도 어떻게 하면 권력에 편승할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라오는 수단이 뭐예요? 아첨하는 말이 된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충고하고 조언할 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조언하고 충고하는데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조언을 해야 되는 것이지, 조언을 하면서도 내 입속을 챙기는 조언, 여러분, 이 미묘하게 그런 게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충고하고 조언하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더 생각하는 조언과 충언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춘추 시대에 제나라 왕 제경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아주 뛰어난 재상이, 안자라고 하는 이 재상이 있었습니다. 이 제경공이 나라에 큰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노역으로 동원된 백성들이 너무 힘겨운 거예요.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가족들을 만나보지 못하고 노역이 너무 심하니까 이 재상이 이제 이 재상 안자에게 막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요청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이렇게 이 나라에서 하는 일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가족도 못 만나보고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제발 이 제경공 왕에게 가서 우리의 고충을 좀 대신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 재상 안자가 이제 다른 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이 왕에게 가서 이제 자기의 그 다른 나라의 사신으로 갔다 오는 것을 보고한 뒤에 노래를 한 곡을 부릅니다.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처량하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내용으로 이런 가사가 담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불만 커진 백성들 마음 풀 곳 없고 차디찬 비 맞고도 피할 수도 없네. 윗분 한 분 생각으로 가족 이별 웬 말인고. 이 안자가 감정이, 자기가 노래 부르면서 막 자기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니까 이 제경공이 알아차린 거예요. 왜 그렇게 슬피 우는가? 건축 때문이구나. 지금 나라에서 내가 명령해서 짓고 있는 이 건축 때문이구나. 알았다.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집에 가서 잠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겠다.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자가요, 이제 기다리고 있던 이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의 명령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일손을 놓고 있는 백성들에게 막 화를 내면서 이 나라에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게으르게 가만히 앉아있냐고 오히려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야단을 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아니, 우리 뜻을 이 제경공 왕에게 전달하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것을 이제 중단하고 집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답변을 기다렸는데 와가지고는 왕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와가지고 일을 게을리 한다고 막 화를 내고 야단을 치는가. 너무 서운한 거예요. 섭섭하고. 그래서 안자에게 욕을 하고 있는데 그때 왕의 사신이 와가지고 왕의 명령을 선포한다 그러면서 공사를 중단하고 이제 집으로 다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공자가 이 말을 듣고 감탄에 아전하면서 안자를 칭찬합니다. 좋은 신하는 군주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쁜 평가는 자신이 받는 것이다. 조정 안에서는 바른 조언을 통해서 왕이 바른 통치를 하고, 조정 밖에서는 군주를 기리고 자신의 공적은 돌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안자가 보여준 바른 왕에게 조언, 그리고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을 어떻게 대하고 섬길 수 있는가를 아주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언하고
누군가를 생각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은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적. 그래서 그 따르는 수단들이 왕이니까 힘으로 밀어붙이고 왕권을 강화하고 채찍을 들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목적이 정말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하면 노인들이 조언했던 것처럼 좋은 말로,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르호보암의 이야기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이 신앙생활의 내용 가운데도 우리가 바른 목적을 분별하고 그 바른 목적을 분별하게 되면 우리의 거기에 따르는 신앙의 행동들, 행위들이 바르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이에요. 르호보암이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이로 인하여서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 때도 이렇게 대립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르호보암 왕에게는 한 지파만 남고 11지파는 다윗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나라의 그 나라의 민족 이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사마리아, 세겜을 중심으로 수도를 삼고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가슴 아픈 비극의 역사가 펼쳐지고, 남쪽 유다는 이제 온전한 이스라엘이 아닌 11지파가 다 떠나버린 아주 초라한 남쪽 유다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비극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물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심에 섭리가 있긴 하지만 오늘 이 조언과 그리고 이 조언을 받아들인 르호보암, 그가 왕으로서 어떤 분명한 목적, 왕직의 목적의식과 그리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의 수단, 잘못되었죠? 잘못됨으로 인하여 이런 역사적 비극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 영광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의 어떤 신앙의 수단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을 줄 알고, 또 섬김과 헌신이라는 것이 너무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그것이 놀이처럼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르호보암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말고 오늘 노인들의 그 조언이 참 중요했습니다. 왕직,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또 제사장 같은 그런 성도의 삶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성도로서의 그 목적,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부합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